지난 시간 아모스 했죠.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하고 한 주제씩만 하겠습니다. 오바다. 오늘 오바다인데 오바다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까지밖에 없어요. 1장 14절까지. 오바다서 1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다라는 그 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계보가 별로 없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오바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 최고의 악한 왕, 그 당시에 있을 때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는데 시대가 굉장히 좀 달라요. 예레미야 시대에 기록했던 오바다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오바다가 지금 어느 시대에 계신 분인지는 좀, 오바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한 580년 정도, 590년 정도, 그 정도 기록한 거, 예수님 오기 전에 590년 정도. 이 오바다 책은 제일 짧습니다. 성경 36권 중에 가장 짧은 1장만 있는데 21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걸 하나가 더 있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 그런 것인데, 이 에돔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별명.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에돔이라는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돔 지역 그러면 에서우소이 사는 곳이죠. 그죠? 에돔의 지역이 이렇게, 여기가 사우디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바란 광야고요. 바란 광야, 아주 광야입니다. 광야, 바란 광야예요. 에돔이 여기 있어요. 사해의 바로 밑에. 지금도 가면 떼약볕이 한 50도, 풀이 살질 않아요. 아주 빨간 그런 황무지. 이 에돔 이 지역에 가면 이제 페트라라 그래서 막 이게
바위가 홍수 때 윤기가 돼가 쭉 올라온 바위가 막 100m 이상 막 산을 이루고 있고 희한해요. 그 벽에다가 돌인데 거기다가 파가지고 집을 만들고 살고, 그 페트라 성 거기 가보면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아주 절벽들이 많이 보이고 아주 좁은 길로 말 타고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가 외세 침입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요새처럼 성주를 가보면 그렇게 희한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 못 올라가지만 중턱만 올라가 보면 조기 껍질 있고 막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돼가지고 윤기 돼가지고 쫙 올라오는 그런 곳이에요. 에돔 사람 여기 살았어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은 리브가 함께 애를 못 낳아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60살이 낳았죠. 60살이 나요.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뱃속의 태가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런데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는 큰 아들이 나왔지만 에서보다는 찾아 야곱에게 더 편을 이렇게 서게 되죠. 예언을 받았으니까, 레마를 받았으니까. 그 살면서 아빠는 또 에서 편이고 엄마는 야곱 편이고 그래. 그 이제 처음 읽었던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팔아 넘겼으니까, 그 붉은 것이 좋아서 먹었으니까,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장작분을 빼앗았죠. 나중에 하나님 다 하신 거겠지만 이삭이 눈이 멀고 그랬을 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를 때, 그때 됐을 때 야곱이 엄마와 공모해서 에서 모양을 딱 하고 털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에서 냄새가 나게 해서 별미를 갖다가 드림으로 거기서 축복기를 다 받아버리고 나온 다음에 곧장 에서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 아빠와 에서가 통곡을 하잖아요. 이미 야곱이 다 축복을 뺏어갔다. 너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형제가. 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유산 때문에 요즘 싸워서 많이 원수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치열해. 유산 때문에 몇 천만 갖고도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이 형제가 아니야.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요. 요즘에 기도할 땐 그래요. 주여 빨리 오소서. 이래가지고는 지구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계속 또 진노를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 기다리십니까? 그런 기도가 막 나와. 너무 환경 자체가 이게 인생의 삶이 아니, 사람 삶이 아니고 도적의 삶, 짐승의 삶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망명하지 않습니까? 저 하란으로 망명을 해요. 그때는 부엘세바였을 겁니다. 부엘세바에 이게 야곱이 이삭이 살았을 때, 이 부엘세바란 말은 7개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골짜기 지나서 피하고 산길로 밤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 가서 하란, 지금의 이라크 하란까지 가. 여기에서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요. 20년 동안. 20년 후에 부자가 되라는데 불구하고 이 야복강 속에서, 야복강을 가운데 두고, 야복강 이 가운데 두고 여기서 이제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 야곱이 밤맞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이거 날 축복해 줍니다. 막 금요 철을 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천사가 난 가야 되다 못 갑니다. 축복해.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서 쩔룩바리가 되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쩔뚝하면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맨 처음에 재물을 갖다 보내. 배로 실어가지고 형이 노예, 용서를 안 해. 또 종들을 다 보내. 또 자기 아내들을 다 보내. 자식들을 다 보내. 그래도 형이 용서를 안 해. 다
칼 들고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할 수 없이 해가 뜨면 야곱이 쩔룩쩔룩하고 머리에 쳐지고 그 진세가 돼가지고 꼭 나온 것처럼 노숙자처럼 물에 생쥐가 돼가지고 나와서 쩔뚝쩔뚝 걸어 올라오니까 형 에서가 참 그 인간이라는 게 또 그런 건 있어요. 긍휼히 보잖아요. 내가 20년을 저놈 기다렸는데 총들 들고 칼을 들고 오지 않고 창을 들고 오지 않고 저게 무슨 꼴인가 싶어가지고서 달려가 보니까 동생이라. 그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장애인이 돼가지고 오니까 그게 형 마음에 감동을 긍휼함을 줘서 결국은 형의 사랑으로 그렇게 안고 입맞추고 용서를 해서 형이 잘 됐으니 에돔 땅으로 가자. 형이 여기서 살았거든. 바로 여기서 올라왔거든. 야복강으로. 내 나라에 잘 살고 같이 가 살자. 여기 가지 말자. 야곱은 고향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형이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속에는 거부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 야곱은 다시 회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세월을 지내요. 이 사람들이 후회까지 한 1000년간 원수가 됩니다. 1000년간. 형제지간에 1000년간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시도를 여기서 이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지만은 나중에 이 고센 땅에서 450년의 세월을 지나고 50년간의 세월을 지나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강을 건너고 마라를 건너서 엘림을 건너고 시내산 르비딤 앞을 지나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에돔으로 갔을 때 편지를 띱니다. 모세가 에돔 왕이여 우리는 형제가 아니요. 우리는 야곱 족속이고 당신은 에서 족속들이니까 우리가 형제가 아니요. 그러니 에돔 왕이여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험해서 안 되고 이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길에 좀 잠깐 에돔 땅에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물도 안 마실 것이고 뭐 목축도 해야 하지 않을 것이고 지나가면 해주시오. 에돔 왕이 안 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돔 광에 내려와서 비드나시키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때 저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돼 있고 교만으로 돼 있어요. 교만. 형제인데 후예들인데 얼마나 그 복수심이 강했으면 후손들이 저렇게 후예들끼리 지금도 원수처럼 싸우겠다. 원수처럼.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에서와 야곱 후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에서의 족속은 이슬람이고 야곱의 족속은 유대교고 지금까지 싸워. 지금 요르단이 여기 다 요르단 이쪽 동쪽이. 서쪽에 가나안 복지 땅 여기는 유대교가 있고 거기도 뭐 군대 12군데나 자치정부로 해서 팔레스타인이다 그래가지고서 아라파트 원래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이 돼가지고 아주 암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사이에 같이 살아 이렇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날마다 긴장하고 살죠. 버스에 테러도 있고 별별 테러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테러하면 10배로 막 죽이는데도 계속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끈질긴 투쟁에서 사는 것 이거는 마귀의 삶이지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왜 싸워야 돼? 왜 싸워야 되는 도대체? 아무리 외교 정책을 잘하고 뭐 그래도 외교 안보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금방 변할 수 있고요. 금방 원수가 되고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 대인 관계도 금방 친구가 되고 금방 원수가 되고 이게 세상 삶인데 전부 다 그게 마귀의 소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지키라는 거는 힘들어요. 믿음 지킨다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 종이 기도하면
이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말씀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전부 중간중간 이렇게 막는 게 있고 넘어진 게 있고 쓰러진 게 덫이 많으니 이 길을 걸어가서 언제 사마리아 간다고 언제 천국 갑니까? 그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저렇게 형제가 싸우는 저걸 성경에서 보면서 야 이건 천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1450년부터 시작해서 언제야 3500년 3500년 동안 지금 싸워 3500년 동안 지금 형제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귀 하나님의 에덴동산을 쫓겨난 사람의 모습은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이게. 그것도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치 않거든. 맨날 유혹받고 미혹받고 욕심이 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가장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을. 욕심은 그 다음에 교만이 가장 싫은 거야. 너희는 내 피조물인 걸 생각해라. 네가 스스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만들어 놓았긴 놓았는데 스스로 내 창조주께 경배를 해 이거거든요. 욕심은 그 다음에 경배를 해. 이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낳았지. 내가 최고지. 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워요. 저 목회하면서 아주 나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걔가 와이사스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아주 멋있게 서 있는 거야. 걔가 입을 쫙 벌리면서 저기 뭐야 내가 놀래가지고 깼다니까요. 걔가 사람처럼 서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충격을 나한테 준 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내가 주주기도 안 하거든요. 저분을 축복해 주소서. 난 그렇게 항상 그래요. 이분을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분이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이니까 축복을 받게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연단을 시켜요. 고난도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항상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원수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할 이유가 없는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복을 주소서. 깨닫지 못하니 복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 앞에 딱 갖다 놓고 부딪히게 만들어. 야, 민 목사가 너 잘되게 축복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복을 주마. 지금 아직 복받을 사람이 안 됐으니까 연단 받고 시험 받고 그리고 체험해서 복받은 사람을 변해라.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걔가 어떻게 사람 옷을 입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가장 기점이 중요한 건 교만이에요. 신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고 선악을 분별하겠다 그러고 내가 일어서니까 하나님은 관두겠습니까? 너 혼자가 살아라. 던져버린 것이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어디가 누군지 못 더듬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인생살이랍니다. 인생살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미운 자가 있거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원수가 있거든 막 100배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100배로 축복을 주려면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깨져서 복을 받게 되면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 성장할 수 있죠.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원수가 원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내가 원수를 갚으려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전부 지금까지 이슬람, 유대국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복수할 자격도 없는데 그냥 탐심 때문에 복수하는 거 그런 것이죠. 이때 출애굽할 때 에돔 왕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빙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민수기 20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고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게 못 지나갔어요. 200만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못 지나갔어요. 산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가보면 막 얼마나 산이 험한지, 이게 소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인데 그냥 강 흐르는 아름강이 쫙 몇백 미터 밑에 있어요. 버스는 위로 가는데 비행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지나갈 수, 이게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200만이 홍해 넘는 것도 신기하지만 여기 아르논강 지역이 지나가는 것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지나가냐고. 200만이. 세상에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도 이 아르논강, 아르논 산맥, 그 산맥을 넘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 죽어요. 지금 가라고 해도 한 30분 올라가 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그럴 겁니다. 아마. 지형이 신기한 곳이 여기가요. 여기는 요새처럼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해 동부는. 사해 서부는 이스라엘 쪽에는 평지가 좀 있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 내 길을 막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오바다 종이, 오바다라는 말은 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다 선지자가 지금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심판에 대한 것을 이 짧은 1장에서 두 가지로 논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영원 분별하잖아요. 그거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야 우리가 제대로 복을 받지, 나하고 타협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자. 그래 낫지.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저분처럼 복을 받아야지. 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지만 그게 100% 복은 아니거든. 그것도 물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에 대한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교만. 와, 이 교만이 뭘까 이게? 뭐 돈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만하면 돈이 안 와요. 가치가 안 와요. 삶의 가치에서 벗어나. 교만하면 나중에 깡통만 딱 붙잡고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야의 말씀이라.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안 좋은 족속이냐 그러면요, 물론 복수심에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우리 선조가 복수심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한 4번 정도 이렇게 침략을 받습니다. 그 천년 시대에 한 4번 침략을 받는데, 이제 애굽에서도, 애굽이 큰 나라거든요. 애굽에서 쭉 해가지고 또 침략을 받아요. 시삭이라는 왕에게 막 성전 물건 다 뺏기고도 침략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람 왕 때, 여호사밧 그 다음 왕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데 침략. 블레셋 이쪽에는 블레셋하고 아라비아 이쪽에서 침략을 해요. 바로 그 두 번 침략이 이렇게 강하게 와요. 블레셋은 지금도 블레셋 살아요. 지금도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금 살아있어요. 아라파트 쪽으로. 블레셋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 철기 문화로 앞서가는 그런 이북처럼 핵무기처럼 만드는 첨단 문화로 앞서가는 족속이라서
이 뒤쫓아오는 청동기 문화가, 도래 문화가 철을 깰 수가 없어요. 철기 문화에 계속 블레셋이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지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교훈을 시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예수님 오기 전 790년 전에 남쪽의 아마사 왕 때 북에 요아스가 침략해가지고 또 이 북쪽에서 침략해서 또 이렇게 침략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바벨론, 이라크 제 바벨론 제국이 또 침략해가지고서 와요. 이렇게 4번 정도 침략을 크게 받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에돔 족속들이 와 기뻐해요. 예루살렘이 막 초토화되고 와 기쁘다. 저 새끼들 망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왔을 때는 같이 사이에 병정이 끼어가지고 같이 수탈을 해요. 형제지간에 그래서 수탈을 해요. 그 어제 바벨론하고 동맹도 맺고 그래요. 에돔이. 그러니 이스라엘 형제가 저렇게 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저놈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에돔 족속의 세일산 쪽에 거주를 했는데 이게 세일산이 사해 밑에 바로 세일산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여기서 거주했어요. 거주인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후에 요 에돔 족속이 어디로 옮기냐 그러면요, 이쪽 서쪽으로 옮겨. 서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 유다 지파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옮겨 이주를 해요. 에돔 족속 이주를 해요. 이거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두메라 그래. 이두메. 성경에 보면 이두메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를 에돔 족속의 서쪽을 이두메 지역이라 그래요. 누가 나오냐 거기서 헤로당이 나와. 헤로당. 이게 신학에 와서 유대 대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순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하에서 이두메 사람이 올라와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함께 섞여 사는 거죠. 로마 제국이 왔을 때 이 이두메에 있는 이 헤롯이 로마 제국과 정치를 해가지고서 여기 분봉왕이 돼서 딱 이스라엘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대헤롯 왕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살까지 낳은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해 피난해서 다시 나세로 올라가서 살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때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낳을 때 죽이라 그랬을 때 애굽으로 피난했죠. 그때 그 왕이 이두메의 출신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일리는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이두메 헤롯 제왕의 왕 아들 셋이 또 전부 갈릴리 쪽에 남방 쪽 중앙 쪽에 가지고 다 점령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왕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냐 그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의 왕이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 유대인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유대인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누구의?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 전부 야곱 지파, 유다 지파에 쭉 내려오니까 야곱 지파거든.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쭉 둘러 논하지. 이렇게 논하지.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 들어와서 야곱 족속의 왕을 못 태어나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그 거짓 선지자 같은 활동을 또 해요. 그런 모든 일말에 그 조그만 그 사건들을 쭉쭉 들춰보면 얼마나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지 몰라요. 위기도 많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 잊어버리죠. 모르잖아요. 조그만 사건들이라서 몰라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 그렇게 써놓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지금 왕은 이두메 왕이라 그러거든.
헤롯이 출신지가 그럽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렇게 야곱 족속의 후예, 다윗 후예를 계속 공격하고 원수를 갚는 복수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로마 제국하에서 에돔 족속의 그 족속의 헤롯 왕이 이두메에 와가지고서 유다와 함께 합병을 시켜가지고서 결국 이 헤롯이 대왕이 돼서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예루살렘에 당한 재난을 기뻐하고, 정말로 포위당할 때도 기뻐하고, 약탈할 때도 기뻐하고, 에돔 병사가 끼어서 또 약탈을 하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뭐 충동질해 가지고 사거리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또 합병하고, 그렇게 돼서 이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이 끝없이 결국 에돔 족속과 싸우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에돔 속 심판. 오바다라는 선지자는요, 에돔의 자만심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의 자만심. 이 자만심, 교만, 자만심을 어떻게 심판할까, 이게 이제 주된 것이고, 또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후예죠. 야곱, 다윗의 후손이죠. 여기서 예수가 나오니까 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까, 회복하실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주제로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오바다 1장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에돔은 초계같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바다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오바다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프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저렇게 돼요.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되고 다 불타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후에, 한 6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까지 이두명이 딱 왕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땅을 되찾고 에돔과 블레셋까지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것이요 또 그들에게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네겝이란 말은 네겝이란 뜻이 네겝. 저 그냥 줄여서 하는 말인데 네겝이라 그래요. 네겝은 뭘 얘기하냐? 사막을 얘기해. 남방 사막을 얘기해. 사막인데 어디냐면 이 바람광 이쪽입니다. 이 남방 사막 이거예요. 네겝 지역이 여기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다 바짝 마르는 곳이에요. 그 성까지 다 해서 일단 갈릴리 북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유다 지파에게 다 이제 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회복을 시킨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현을 받아보십시다. 교만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꿈을 제가 꿨는데 이게 사람도 아닌 게 잘났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 말로 개자식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이게. 지금 그분이 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지가 않아. 교만한 게 이거예요.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성당을 준공해서 계속 수십 년을 가다 보니까 이게 문짝이 떨어. 문짝이
내일 모레 이제 명동 성당 미사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문짝이 떨어졌어요. 이 허수를 가지고 문짝이 다 나무로 해놔서. 그래서 유명한 목수를 부르다가 수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리를 쫙 했어요. 수경, 김수환 추기경이 목수를 불러놓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갑을 탁 내면서 이 지갑은 우리 명동 성당에 처음 창립할 때 했던 기념품이 내가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소. 그 목수가 아니 이게 돈을 안 주고 왜 지갑을 주는 거지? 여보시오, 내가 이래 봬도 목수지만 인류 목수요. 내 일당이 얼마인지 아오? 10만 원이야 10만 원. 왜 지갑 같은 거 주냐고. 사람 뭘로 보고 이러냐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래요 10만 원이요? 예. 지갑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30만 원 든 데서 10만 원 딱 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목수가 깜짝 놀란 거죠. 안 했으면 30만 원 그냥 받고 갈 거를. 그 속에 손든지를 모르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못 읽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 잘못은 모르고 이기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한 게 교만이에요. 언니가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컵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만큼 찬 사람하고 이만큼 찬 사람하고 바다하고 물이 이만큼 찼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찬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땐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모르지 서로 몰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한테 하나님 나와봐.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걔인데 사람한테 잘했다 그러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 종이 기도 안 할 수 없죠. 저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사는데 화를 내건 안 내건 하루는 지나가잖아요. 또 내일 또 하루 또 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또 맨날 뭐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뭐 이러니 저러니 또 비비고 볶고 뭐 정치인들처럼 뭐 깝대기 베끼고 뭐 소송하고 국정조사니 뭔 조사니 해가지고서 저렇게 국민들을 막 어지럽게 하는 저런 것 내일 또 그럴 거면 내일 또 그래 오늘 그러면 내일 또 그러고 그게 삶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하나님이 좀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지 왜 그렇게 사냐. 전부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 인기주라서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올라서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막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순봉 씨랑 총동문회 한 250명 모였는데 제 지하들이 태반이거든요. 제가 쪼그러들 정도로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 있죠. 와, 저 제자가 저렇게 잘 됐나? 저렇게 잘 됐구나. 내가 뭐 쪽을 못 쓸 만큼 그런 지하들이 잘 된 분들이 꽤 많아요. 현실로 봐서는 스승이니까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야,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잘 돼 있구나. 와, 저렇게 믿음이 더 좋구나. 이런 거 볼 때는 고개가 숙여져. 고개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그래서 제가 제자들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후배라고 그래야 되겠다. 후배들은 그렇게 보석같이 수십 년의 세월을 1년도 아니에요. 뭐 32, 3년 내지 20년짜리들이 다 20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크든 안 크든 최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접고 그냥 도망가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보석 같은 거예요. 철학 때 보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걸레는 아무리 빨아봐도 걸레입니다. 아무리 빨아봐도 이게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보석은 똥을 묻어도 닦으면 보석이 돼.
보석은 변하지 않거든요. 바짝바짝바짝 빛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질그릇에 참 이 질그릇 같은 별로 시원치도 않는 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보배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할 때도 회개하면 보배가 바짝바짝 빛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 회개하면 또 바짝바짝 빛나게 닦아주셔. 똥이 묻어도 닦아줘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 닦아 바짝바짝 빛나게 하셔. 우리는 결국에는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하면 겸손해집니다. 회개를 많이 안 하니까 자꾸 머리가 세워지게 되고 가슴이 열어지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는요, 결국은 이것에 교만의 해답은 이게 회개인데, 회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교만은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이 지가 날 것 같이 그런데 날개가 없어. 교만이랑. 난 가끔 생각해요. 성스적인 마을, 이 50층까지 높이 세운 빌딩 위에 저건 날개도 없는 것들이 저 위에 사네. 그 생각하거든. 교만이 그런 거예요. 날개가 없어요. 그냥 추락해요. 교만은 좋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꼭대기 안 올라가고 중간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지혜로워요. 훨씬 나아. 등산도 해보세요.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갈 길밖에 없어.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추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빨리 성공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뭐 욕심껏 막 빨리 밟고 이래서 올라가고 그러고 죽이고 이래서 올라가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마귀의 수단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 있다면 은근히 기뻐해. 남이 잘못될 때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기뻐해. 은근이란 말이 괜찮나 이 말이? 은근히 기뻐해. 남이 잘못되면.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풍지박산 되니까 이 에돔 이놈들이 은근히 기뻐하는 거야. 가서 막 충동질해서 더 쓸어버리라 그러고 막 거기가 바빌론과 동맹해가지고 또 함께 들어가서 싸워주고 이 형제가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지 그게. 그게 사람이 심판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라기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막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는 이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교만을 주로 이게 가시덤불, 가시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 쓸데가 없거든요. 이게요. 쓸데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이거 불살라버린다. 불살라버린다. 태워버린다. 뗄감도 안 돼요. 사실은. 뗄감도 안 돼요. 교만은 저게 밑거름이 되질 않아요. 회개가 밑거름이 되지 교만은 밑거름이 되지 않아요. 반만 망치고 꽃도 못 피게 하고 다 시들게 해버리거든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4장 보면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교만한 곳에 파종해봐야 다 죽어요. 다 죽어버려. 그리고 이기적이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교만은 이기적.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격려할 줄도 몰라. 격려도 할 줄 몰라. 격려한다면 그 교만한 게 아니죠. 격려할 줄도 몰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의 모습인데 우리가 젊을 때는 안 늙을 것 같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영원히 살까. 안 늙을 것 같고 죽지도 않을 것 같고 병 안 들고 건강할 때는 병 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병 들고 시들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이상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년쯤 살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내가 많이 살아봐야 15년, 안 그러면 10년, 이 정도 생각하면서 50년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 보면 욕심 좀 줄어들고 욕심 가지고도 풀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어도 목사님 나 안 주고 너 뭐 100살 이상 살 120살 살 거야. 120살 살아봐야 뭐해? 선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 100세 이하 다 가는데 어린 사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아끼게 되고 뭐 자식과 함께 또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쓰고 가십시오. 다 쓰고 자식한테 넘길 생각도 하지 마. 넘겨준다고 자식이 잘 살까? 안 그래. 엄마 사랑은 아빠 사랑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삶은 오히려 안 도와준 것이 훨씬 성장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바람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발전이 없어. 사람이란 존재가 이게 에덴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둘째 아들 보십시오. 내 집은 주십시오. 탁 하고 나 잘 살 줄 알았지. 난 아빠 인생 좀 그렇게 안 살아. 지금 첨단 시대인데 뭘 그래 살아요. 바보같이 그래 살아. 지금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나 인생이. 돈 있을 때야 여자도 붙고 뭐 사람도 붙고 친구도 붙고 다 술도 있고 하지만 돈 없을 때는 거지가 돼가지고 와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와, 내 아버지 집에 일꾼도 쌀밥 먹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서 머리에 치고 그대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동구 밖에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려서 자식인 줄 알고 맨발 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얘들아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기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용서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란 게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잘 살아야 한 15년 막 이렇게 뭐 얼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따져가지고 한번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욕심이 사라져요. 영원 살 것 같으니까 욕심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보험은 다 들어놓고 뭐 그래. 말없이 따라와 준 사람도 막 함부로 대하고 상석에 있다고 말없이 그냥 순종해서 따라온 사람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다고 될 줄 알아요? 이 에돔과 야곱처럼 계속 원수가 될 뿐이에요. 원수가 격렬해야 돼. 열차를 놓치면은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탄데 사람 놓치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봐야 원수가 돼요. 사람은 달라요. 이 야곱과 에돔의 이 에서의 이렇게 족속들의 후예를 쭉 보면 계속 원수로 천년을 사 천년을 원수로. 야, 참 대단한 족속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기까지 1500년 그때까지 원수로 사는 거 원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지만 사랑 많이 얘기해봤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있어요. 예. 모든 율법. 세상 법도 마찬가지야. 세상 포함해서 세상 법을 포함해서 율법은 사랑 속에 있다. 사랑 안에 있어. 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율법, 세상 법도 다 사랑 안에 있어요. 율법은 부분적인 것이야.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랑 안에 결국 율법이 속해 있고 사랑 안에 용서가 속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다 있는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즉 사랑이거든요. 사랑 속에 공의와 용서가 있는 거거든요. 공의와 용서. 그래서 십자가는 거예요. 플러스. 저걸 플러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복음에서 빗나간 건 아니지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이 충족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거죠. 공의만 있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판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야.
공의만 위해서 온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랑을 내세우면 뭐 괜찮은데 공의를 내서 교만. 그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대했던 말씀과 율법 전체가 다 사랑, 다 사랑이라고.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 다시 말하지만 사랑 밑에 612 율법이 쫙 내리는 거야.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섬기라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랑에 다 사랑 안 하니까 살인하고 사랑 안 하니까 거짓말하고 그렇죠? 전부 사랑에 다 걸렸어 이게. 전부 다. 그 사랑만 해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해서 죄를 씻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심판 받아버렸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해 그러면 회개밖에 없어. 복음의 지론이 그래요. 이런 무슨 뭐 죄 지어서 막 그냥 잘못하다가 용서 빌기 전에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사랑해버리면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위 받고 나서 목회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밖에 없구나. 정죄봐야 도망갈 것이고 정죄봐야 나만 잘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인간들은 사랑해줘야 살지 사랑 없이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복음이 우리의 귀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저와 여러분 이미 율법의 완성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여러분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도 정죄를 하는데 우리가 막 정죄하는 게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것이. 이 똑같은 존재가 이런 뭐 같은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더불어 사랑하는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잠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니라. 그 복이 뭐 영생이 돈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형제가 화목하게 살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수지 만들 말고 형제가 저렇게 막 유산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 딱 빠져버리세요. 아깝지만 빠져버리고 하나만 달라 그러세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